오늘 보니까 옛날에 같이 지내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갖고 일찍부터 와서 저녁도 같이 하고 교제했는데 다들 멀리 살더라고요. 1시간 반, 2시간 떨어진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능한 2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왜 가게 됐느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목사가 됐느냐 얘기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냐,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미국을 왜 가게 됐느냐? 저희 부모님이 여기서 가까운, 지금도 있죠, 서문면옥을 운영을 하시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망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잘 살다가 더 잘 살려고 미국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저히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재기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저희 오촌 큰아버님이 1950년대 말에 이미 가셔서 친척들을 다 끌어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만 한국을 안 떠나겠다고 고집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셨어요. 1976년도인가 가족들은 가시고, 그 다음에 저는 신대원 신학교 3년을 마치느라고 79년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된 게 그래서 가게 됐다는 거고요. 왜 목사가 됐느냐? 저희 어머님이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저희 대학교 같은 과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월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학생들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다고,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좀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선뜻 가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갔어요. 화요일부터 도시락 싸들고,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한 5시까지 그렇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청년부 지도 전도사님이 하용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 뭘 느꼈는지 서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로마서 공부하는 도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당시 저는 우리 집안이 망했을 때 많은 전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도 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저한테 꽂혔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은 난 그 사랑을 믿고 싶다. 이제 그런 제 나라의 소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하영주 전도사님이 끝나고 저한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생각이 없냐고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같은데 뭐 벌써 목사가 된다는 걸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그랬는데 길거리에서 그 이후로 한 2번 더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어머님의 기도와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총신을 가지 않고 장신을 가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은 영락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만 평안교회 어려서부터 다녔죠. 그래서 부모님이 신학교는 장신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신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신학에서 이제 목사가 되게 된 이유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제가 목회를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갔었어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영어를 못한다고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막노동을 했어요. 한 2년 3개월 정도. 막노동 하면서 그 중에 마켓에서 캐셔 일을 보다가 권총광도, 복면 권총광도가 저녁에 들어와서 제 배에다가 긴 권총을 갖다가 콱 찔르면서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개죽음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참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면은 좀 잘 나가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막노동이나 하게 하시고. 전 그때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니까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다 하는 것을 저한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죠. 그러다 지나고 나서야 목회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힘든 거를 나에게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신 거구나. 그때야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성도들을 배려할 수가 있었고 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하다가 제일 힘들었던 일, 이제 그것만 하면 오늘 말씀 제가 할 거는 다 끝납니다. 혹시 더 듣고 싶으면 또 초청해 주세요. 제가 이제 40년을 하게 됐는데 1980년도 1월 1일부로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반 하다가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서울의 큰 교회로 옮기셨어요. 근데 제가 왜 후임이 될 수 있었냐 하면은 교회가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적자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안수받은 목사님을 모시기 어렵다. 그냥 전도사를 모시자.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보통 한 50분 내지 1시간 하셨어요. 근데 저를 테스트하는 설교를 한번 시켰는데 20분 하니까 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다 했는데 이대로 끝날까요? 성경을 더 읽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바탕 웃으면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그래서 제가 졸지에 전도사에서 부목사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80년 1월 1일 전도사로 갔다가 82년 5월 말에 안수받고 그 다음에 2019년도 12월 달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모세같이 훌륭한 분도 40년 사역하고 말았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40년 했으면 됐지 해갖고 3년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되어 가는데 제가 은퇴할 때쯤 돼갖고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살도 많이 쪘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살도 좀 빠지게 하시고 혈색도 돌아오게 해주셔서 덜 젊어졌다고들 다들 그럽니다. 그런 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년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였냐 할 때 2016년인가 저희가 조그만 교회를 갖고 있었을 때인데 도시계획에 헐리게 됐어요. 그래갖고 시에서 3년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다른 데를 찾아봐라. 그랬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3년 동안 다른 데서 교회를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우리한테 적당한 교회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 준 데는 돈하고 우리가 모아둔 돈하고 또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적정선하고 다 하니까 80만 불짜리를 사야 되겠더라고요. 더 넘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80만 불짜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찾으러 다녔어요. 3년이 후딱 다 지나갔어요. 그래갖고 얼마 남지 아니했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늘 저하고 기도하고 늘 저하고 찾으러 다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집 바로 아래에 좋은 건물이 하나 난 게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가보지요. 가서 봤어요. 장로님하고 문이 잠겨 있어서 겉모습만 봤어요. 근데 건물이 2층 건물인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장로님 이거 마음에 듭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쓰기 딱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우리 교인들은 남쪽에 사는데 이건 너무 북쪽이에요. 교인들이 오지 않으면 건물 아무리 좋은 곳 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류합시다. 그러고 그 복덕방 간판 붙은 거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시에서 이제 2달밖에 기간이 없으니까 2달 안에 교회를 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거라도 알아봐야지 안 되겠죠. 한번 제가 전화 걸 테니까 장로님 내일 글로 나오세요. 복덕방한테 전화해갖고 그 건물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복덕방이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커미션을 나눠 먹죠. 근데 전 복덕방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온 사람이 있는데 너무 비싸다고 와보지 않았습니다. 얼마입니까? 99만 불이래요. 그래도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아내를 다 보여주는데 방이 한 36개 되고 위아래층으로 해갖고 15,600 스퀘어 피트니까 36으로 나누면은 얼마 되나요? 한 400평이 넘죠. 엄청 큰 건물이에요. 그리고 마당도 뒤에 주차장이 한 34대 세울 수가 있고, 장로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99만 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 19만 불이 넘치는데 그래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이 건물주가 20만 불을 내려서 79만 불에 오늘부터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거를 통역을 해드렸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20만 불 깎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10만 불에도 깎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깎기도 전에 먼저 깎아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79만 불에 샀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거를 교회로 꾸며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 34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방을 터갖고 쓰다가 도저히 더 이상 틀 수가 없어서 헐고 새로 졌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미리 주셨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때, 정확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기 전까지 3년 동안은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걸 응답받을 때까지는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하나님, 나 여기 사표 내고 이런 문제가 없는 어디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맛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믿음이 부족해서 얼마든지 기뻐하며 얼마든지 감사하며 얼마든지
주님 늘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그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불안과 초조 속에서, 염려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그 3년이 제 목회 40년 중에 제일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실 줄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참 힘든,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연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서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본 게 그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그러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불안하고 초조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가 없죠. 그렇죠? 내 문제만 생각하기 바빠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둘러볼 수가 없어요. 예,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 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울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리가 생기지요. 생기는데 그 생기는 거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요, 우리 옛날에는 월동 준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연탄이죠. 그 연탄, 우리가 연탄을 갖다 300장이다 500장이다 주문하면은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와갖고 여기다 쏴주세요. 그럼 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한 석 장이고 5장이고 탁 해갖고 이걸 던지면은 다음 사람이 딱 받아갖고 쏴죠. 탁 던지면 받아갖고 또 쏴죠. 우리가 염려, 우리한테 옵니다. 올 때 그걸 탁 받아갖고 내 속 깊은 곳에 집어넣지 말고 탁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걸 주님의 광에 쌓아놓는 거예요. 탁 받으면 또 탁 쌓고, 예, 내 속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연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우리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 아닙니까? 평안, 평강, 화평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은 이거고요, 생각은 이겁니다. 예,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평강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불안한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 아니면 이 머리, 여기에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시면은 이게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걸 사망이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머리는 아직도 뛰는데 심장이 안 뛰면 그렇고요. 예?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 예?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을 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겠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점점 이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예. 여러분들 도대체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그 소식 중에, 이걸 믿어야 되나 저걸 믿어야 되나,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도록, 예, 우리가 하나님께 다 우리의 염려를 아뢰면 돼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건 뭐예요? 아뢰면 하나님께서 탁 맡아주신다 이거예요. 던지면은 하나님이 받아서 결국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평안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